오늘 이제 기도 이제 시작인데요. 저희 교당을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저는 뭐 이제 사실 학사 때문에 뭐 한 천일기도 이렇게 흑가 막하다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매월에는 월초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력 정초가 되면 음력 정초 특별 기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 관등 특별 축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좀 마음이 풀어지기 쉬울 때가 이때입니다. 대신에 수행하기는 참 좋은 시절이죠. 단풍 구경하기도 좋은 시절이고요. 이때 그러면 한번 기도로 다시 함축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저는 기도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오롯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마치 대입 수능이 이때쯤 있어요. 또 임용고시가 좀 뒤에 있고, 그래서 이때에 맞춰서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이 되게 짧네요. 5일간인가 밖에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결제를 해서 5일간 오롯하게 새벽 5시 반하고 오전 10시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못 오겠다 하는 사람은 집에서 하세요. 기도문을 카페에 올려드릴 겁니다. 또 단중 카톡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신 분은 여기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말이 많아. 그동안에는 이제 내가 꾹 참았거든. 예를 들어서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떡 맞네,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하냐? 반드시 법신불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비를 내고, 그리고 우리 대중공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아왔어. 이때 하려고. 누가 회갑이다, 누가 진급했다, 승급했다 그러면 반드시 법신불전에 기도와 아울러서 기도비를 내시고 대중공양도 같이 하시면 음과 양의 불공에 맞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태 참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 대중공양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제 대중공양도 안 해볼란가? 항상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법신불 사은님의 그런 위력을 항상 감사하고, 또 거기에 기도하는 우리 원불교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자칫 마음 공부 그래가지고 현실에 내 마음만 바라보고 또 내가 대하는 사람만 잘하면 된다, 이런 그 얄팍한 수준의 원불교 마음 공부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상으로 보셨는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 축원 기도에 하여간 특별한 일 아니고는 같이 해주세요. 같이. 기도를 혼자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오셔서 하면 좋습니다. 내가 뭐 기독교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저 숙대 옆에 기독교는 매일 새벽에 대전에서도 올라옵니다. 2,000명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는 1년 내내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시가 중요하니까 기도를 가끔 한다. 그래서 이때라도 응축해 갖고 그러게 되면, 이제 내가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줬는가 몰라. 확 그냥 50일씩 100일씩 해버렸어야 하는데 그냥 작게도 오는데도 그냥 모른 체 한다, 그러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법문을 그대로 다 읽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한 것은 퇴임을 하시고 12년 전에, 아니죠, 24년 전이네요. 24년 전에 많이 그때 뵀을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이제 좌사님께서 이렇게 취임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그 다음에 대산종사님, 그 다음에 이제 좌사님이었습니다. 그때 피치로 내걸으신 것이 뭐였죠? 뭐였어? 맑고 밝고 훈훈하게를 내놓으셨어요. 결국은 맑고 밝고 훈훈하게는 원불교의
수양, 연구, 취사를 대중한 언어로서 쉽게 표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임 법문을 12년간 하시고 이제 원래 더 하셔도 되는데 당신이 100주년을 맞이할 종법사가 새로 하는 게 좋겠다. 준비할 사람이.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하시고 후래에게 넘겼죠. 그래서 이제 경산 종법사님이 되셔가지고 대사식을 12년 전에 영모전 광장에서 그때 마치 대선 기획안이 아니고 막 대선 후보들도 다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참 아주 멋진 잔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좌사님께서 법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살신성인에 대한 법문이었습니다. 퇴임 법문에 살신성인. 예. 내 몸을 죽여서 어떤 것을 인을 이룰 수 있다. 즉 몸을 죽인다는 것은 내 욕심을 죽인다는 거죠. 내 욕심을 제어해서 반드시 인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마지막 퇴임 법문을 이 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 올라오시면서 경산 종법사님께서는 무슨 법문하셨죠? 네, 도미덕풍이다. 도의 맛 그리고 덕의 바람. 도미덕풍을 기치로 내밀고 여러분들 족자도 옛날에 막 하고 선물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경륜은 제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약 12년간을 이렇게 하시고 이 교원상의 종법사 후보는 출가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74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의 단원들이 종법사를 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산 우리 김주원 종법사님께서 되셨는데 원래 퇴임하셔야 할 나이입니다. 원로로 가셔야 하는데 원로를 못 가고 약간 잡힌 거죠. 벼락 맞으신 거예요, 그 양반도. 예. 그래서 이제 하셨는데 이제 대사식이 지난주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대사식은 약간 좀 변화를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대중이 모여서 한 대사식이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체가 함께 하도록 하겠다. 즉 시대의 변화를 예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전 영상을 통해서 즐기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어느 교당은 그 만세할 때 있잖아요. 막 일어나고 같이 만세도 했다는데 우리는 안 했어? 우리도 그랬어? 잘했어요. 뭐 우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여간 그 사실은요 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당대의 제일 위가 돌아가셔야 되게 넘어갑니다. 종교관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원불교는 이 대사식과 상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지금 상사님이 이제 좌사님 그리고 경사님이 상사님이 대신 이제 상사님이랑 때로 계실란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출가이가 되면서 74세 이하가 후보가 되면 앞으로 6년밖에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구조조정하면서 하려다가 대중이 젊은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이래서 정년 연장을 못해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12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6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전사님은 교원상에 6년밖에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의 어떤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인지하는 시간을 좀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던 6년간의 이 전체를 한번 변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다릴 시간이 없이 나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좀 두실 수가 있고 제가 뭐 맡은지 아시죠? 예. 우리 한우라 신문에 안 나왔어 가지 마라고 그런가 봐. 예. 교정원에는 교정원장님이 계시고요. 이분은 이제 대외 업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내 업무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부원장으로서 교화 부원장으로 해서 교화 훈련 부장도 하면서 각 부서를 이제 재무부는 따로 있고요. 재무부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죠. 보통 기업은 이제 재무, 총무 이렇게 해서 되게 이렇게 관계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원불교는 총무가 교화 밑으로 오고 교화가, 왜냐하면 이제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재무와 교화. 그래서 재무도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해야 들어와? 사람이 모여야 돈이 들어오지. 어떤 사람이 모여야 해? 마인드. 교화가 돼야지 돈이 되지. 그러죠? 지금 우리 교단이 반백주년 기념대 이후에 사실은 좀 정체돼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좋은 법을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 교화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깨가 되게 무겁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 법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경사님께서 앞에는 생략하고요. 종법사님을 하시면서 표준 삼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퇴임하시면서 해주신 것입니다. 종법사님 것이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저기 보면 그 표준의 실천을 첫째를 뭘 뒀어요?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처를 이루는 자양분이다. 그리고 법력으로는 기초공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깊은 신앙은 진리에 눈을 뜨게 해준다. 그리고 교단을 하나로 만들며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위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스승님과 법신불 사은견에 합일하게 하는 대성자의 길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 교법상에 보면 정전에는 개교 동기에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렇게 나와 있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렇게 돼 있고 또 정전에 이론상을 수행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을 쌍으로 나가되 기초가 뭐냐? 근간이 신앙의 바탕하에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재주가 그래 재주가. 덕에 바탕한 재주해야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재승박덕이 돼. 재주가 승해서 덕이 박하게 되거든. 덕의 바탕하에 재주가 돼야지. 덕이 없는 사람은 그 재주가 나중에 칼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자기를 향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선과 후가 있고요. 본과 말이 있고 주와 종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과 시와 종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셔. 예를 들어 드릴게. 우리 청년 한 놈이 교무님 원불교 용육쌍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도학과학 병진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고는 교당 법회를 빠져. 병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뭔 때다 이 말이요? 도학을 할 때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 교도님 엄마가 고등학교 올라간 아들한테 야 원불교 도학과학 병진이라겠다잉. 공부해 일단 공부. 그러고 교당을 안 오게 만들어. 이것은 교법의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해? 밥이나 빵을 줘야지. 그때 뭐 이론상 서문이 뭔 소용이 있어 그놈의 것이. 그렇지만 여기가 영이고 도학이요. 그죠? 여기가 뭐예요? 육이고 과학이요. 이렇게 하에서 쌍전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구분을 잘못하면 지가 갖다 합리화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무님 대종사님 뭐 쌍전을 하겠는데요. 쌍전은 쌍전이지만 쌍전 안에는 뭐가 있어? 거기에 분명히 주화종이 있더라. 그리고 시화종이 있더라. 시화종 요것도 내가 설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시작은 신앙으로 들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이 뭘로 들어가냐? 무화봉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불교 교리는. 불법시 생활이고 무화봉으로 들어가. 우리 훈련도 정기 훈련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뭐들어 나오냐? 상시응용주의 상으로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시종과 주종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벙벙이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자기가 합리화하는 데다 딱딱 갖다 붙여.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신성품에는 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첫째가 신은 뭐다? 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쬐 까는 거면 다 넘쳐버려. 신이 먼저 기초예요. 신이 돼야 법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신이 적으면 지가 나중에 직계에 넘어가. 누가 쏙싹쏙싹 한마디만 하면 넘어가 버리네. 너만 알아라 이랬단다이. 그럼 법문 1시간 들었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려 그냥. 그리고 신이 있어야지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게 뭐냐면 철학은 의문으로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먼저 신의 바탕에서 그러면 왜 그러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의도예요. 그래서 신분의지, 의를 해갖고 암만큼 믿겠다? 이건 멍청이거든. 먼저 지가 어떻게 불성불멸을 알아? 어떻게 지성품자를 알아 지가? 어떻게 인간을 알 수가 있어? 먼저 신을 해라. 왜? 저 스승이 나를 속여먹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에 야 안남폭 잡아라. 이생에 안남폭 잡아라 말이지. 왜? 내 법이 부처님의 이 법이 확실한 진리다. 네가 아직 모르지만 먼저 믿고 출발해라. 그러면 왜 그러지 하고 그것을 확인해 들어가는 것이 의심의 원동력이야. 그러니까 신은 이 신을 통해서 의심의 원동력이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한번 설명드렸죠? 처처불상이라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저 새끼가 그냥 부처님도 아닌데 어떻게 부처님이요? 그냥 저 얄미운 놈이, 저 도둑놈 같은 놈이. 근데 어떻게 부처님일까 하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이 틀리고만 이것은 불신이야. 근데 대종사님 말이 아 저게 부처님이다? 내가 볼 때는 부처님 아닌데? 그러면 부처란 무엇인가 하고 의심에 들어가 줘야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아하 부처에는 정화심인불이라는 부처님이 있고 즉 제불제성의 심을 말해. 그리고 편화심불이라는 게 있구나. 즉 일체중생의 본성자리를 말해. 편화심불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스스로 체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처불상에는 이렇게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이런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자기가 깨달아 얻어 들어가야 해. 이것을.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의심의 원동력인 거예요. 근데 이 신이 의심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맹신으로 들어가. 맹심으로. 즉, 이 신이 알무로 연결되지 않으면, 깨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관념이요. 그건 맹신이에요. 이 신을 깨침과 어떤 해득으로, 오득으로 들어가 줘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다. 그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다. 그래서 공덕 중에 최고 공덕이 뭔지 아세요? 최고 공덕이 무엇인지 알아? 네. 신심이 없던 사람을 신심나게 해주는 것이 최고 공덕이라고 그랬어요. 최고 공덕은 그 제가 원불교 기관을 운영하는 교무님들, 저도 기관을 운영해 봤지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관의 직원들보다 2배에서 3배를 해야 고개 숙입니다. 교무님이라고 호칭을 님자를 확실하게 우러나와서 해줘요. 그렇지 않고는 글 안 해. 얼마나 어렵겠어. 우리 기관의 교무님들 정말 어려워요. 고개 안 숙입니다. 예. 그런데 잘못해버리면 그 원불교 기관에 근무하는 제가 교도로 하여금 영원히 원불교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크게 교화하자고 벌어놓은 기관에서 실망을 해서 원불교를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신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에 대한 신이요, 하나는 타력에 대한 신이 있다. 이거 내가 설명드렸어요. 정전할 때. 근데 이 맨 먼저 자력이 중요해, 타력이 중요해? 시작은 타력으로 들어가고
근본은 자력인 거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나 시간이 없네. 시작은 타력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타력도 네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이요. 여기 또 출발이 누군지 아세요?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 중에 첫째가 스승입니다. 스승이 있어서 있던 진리를 깨치셨고, 스승을 통해서 그 법이 나오게 됐고, 스승을 통해서 그 회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시와 종과 주종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스승을 믿는 것이 가장 타력의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을 통해서 진리와 법과 회상으로 연결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이 법은 믿겠다, 진리는 믿겠다. 근데 회상은 내가 갸우뚱. 스승을 믿지 않으면서 진리를 믿는다?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그건. 시작이 스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품 1장에 보세요. 뭔 이야기인지. 첫째, 스승으로부터 말합니다. 신성품 1장은 스승으로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스승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신이 없으면 아까 법을 담는 그릇이 작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개교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금병에 걸리는 거예요. 100명이 달라들면 이 중금병에 통과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손에 꼽아버립니다. 다 짙게 지가 넘어갑니다. 왜? 그릇이 작기 때문에. 원력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작고 원력이 작으면 중간에 다 짙고에 짙게 지가 넘어가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주와 종에서 타력은 주가 아니요. 종이요, 사실은. 주는 뭐예요? 시작은 타력이지만 주는 뭐예요? 자력이거든. 이게 자력신이야. 내 안에 나는 본래 이론상이라는 부처님이, 내 안에는 본래 원만구족 지공무산 본자 구족의 이론상이 내 안에 있다는 이것만 가져도요, 이것만 확실하게 믿어버려도 어떤 외부의 경계가 와서 내가 힘든 경계가 와도 자기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자기 스스로 자학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가 바로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사실, 어떤 나요? 이 얄팍한 나가 아니라 본래 참 내 안에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지. 이게 면목이 아니라 본래 면목이 따로 있어. 이게 이 낯바닥 말고 본래 낯바닥 따로 있다고. 그걸 본래 낯바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내 안에는 본래 원만구족 지공무사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신. 이것이 자력의 신이에요. 이것이 주여. 그래서 법문에 보면 대타불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식이, 불공의 공식이 뭐라고 그래? 자신불공이라고 부르셨어. 이게 이기적 자신불공이 아니라 이 안에 자신불공이, 즉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디 가서 지금 세게 일을 해요. 자신불공을 왜 해야 하냐? 자신이 부처님이기 때문에도 그러고 대타불공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자신불공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스승님에 대한 출발지가 스승님인데, 그러면 스승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냐? 백지장을 내밀어라, 그 말이에요. 백지장. 어떤 사람은 지가 다 써갖고 내밀어. 나 이렇게 할라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백지장을 내밀어라. 왜? 스승이라는 분은 그 과정을 다 거쳤던 분이에요. 적으면 입맛이지.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다 알지. 우리 아버지 학교 선생님 오셨잖아요. 딱 첫 단지마트하고 반 딱 들어가면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보인대. 우리 아버지가 그래, 한번 나한테. 다 보인대요. 장사 많이 하신 분들은 저 손님이 갈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얼마짜리 살 사람인지 다 알거든. 내 방에 처음 온 사람들 있어요, 교당에. 언제 몇 달 있다 뭔 사고 치고 갈까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첫째, 신앙인으로 살려면 먼저 스승에 대한 신이 있어야 하는데, 스승에 대한 시킨 대로 내가 먼저 받들어 드리는 게 좋다. 왜? 손해볼 거 없어. 여러분 부모님 말 들어갖고 얼마나 손해봤어. 부모님은 이 진리를 모를 수도 있고 집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를 더 영생까지 봐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스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하고 맥을 대게 해주는 게 우리 뭐죠? 이제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인 거예요.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승과 심심상연하고 심월상조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승의 하는 일을 파수공행하는 이런 멋진 한번 신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모시고 받들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모시고 받드는 그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함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한번 나아가는 잡을파 손숫자, 손을 맞잡고 공행이라 함께 공짜 나아가. 그런 멋진 신앙인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기까지 좀 국을 좀 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성실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시면 전심을 다하고 오매불망 실천하는 정성심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까 신앙은 믿어 받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 성실은 끊임없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끊임없이. 예, 이제 정전에는 간단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요새 애들은 몰라 뭔 말인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해가 오늘 피곤한 게 좀 늦게 뜨던가? 해가 오늘 피곤하다 좀 늦게 뜨자야. 그런 적 있어? 이 같은 말이에요. 이 성자라는 분들은 정성 들은 분이 성자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신이 뭐냐, 신이. 이게 정성이 신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유교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직지 신이라.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무엇이 제일 어렵냐 할 때 이 성인 것 같아. 참 한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땡겨, 환경이 땡겨, 몸이 아프다고 땡겨, 마음은 또 어느새 작심삼일이여. 이 성이라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성자들은 어떻게 보면 독종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종들이여. 왜? 다른 사람은 하다가 그만두어. 근데 우리 성자들은 그만두지 않아.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해봐요. 쭉 가는 것이요. 가다 말다 안 해. 자발스럽게 말이야. 야. 이랬다 저랬다 말이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거. 그래서 정성은 바로 진리 자체다 그러셨어. 아까 본문에 보면 정성은 진리 자체다. 이론상 진리 자체가 정성이다. 따로 그 양반한테 시간을 더 준 것도 아니고 따로 특별한 능력을 더 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스승에 대한 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성을 들인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중도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중도. 아까 신앙과 정성은 우리 교법으로 말하면 신분의성을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중도는 뭐냐면 이게 사마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도라고 표현하셨지만 이것은 종부사님께서 알맞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알맞게가 얼마나 어려워. 누구나 알맞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되냐 말이죠, 그게. 적당히 하고 착각하면 안 돼. 중간하고 딱 착각하면 안 돼. 이 알맞게라는 건 적당히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에요. 진짜 알맞게는 아까 이 중자가 원래, 이 중자라는 것은 육아에서 희노애락 미발지를 말해요. 아직 희노애락이 발하기 전자리를 중이라 그래요. 거기에 맞게 나타난 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쓰인 것이 이제 덕이 되는 거예요. 그 도를, 거기에 바탕에서 도를 쓸 때 나타난 것은 덕으로 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은 대중화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상황의 수시 변역할 것이 있고, 즉 변할 것이 있고, 또 절대 안 변할 것이 있어. 우리 교단에 안 변할 게 뭘까? 안 변할 게 뭐예요? 저는 대종사님의 이 창립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인 선지님의 법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시대가 우주를 가고 달나라를 가고 뭐 화성을 가더라도 이 창립 정신은 우리 교단에 살아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변할 것이 있지. 시대에 맞게 아까 이렇게 영상으로 대사식도 하고 이런 건 변해도 돼. 그러나 그 정신, 원불교는 뭐냐? 저 이론상 자리는 원만구족 지공무산 자리거든. 그래서 저 자리로 살자는 것이다. 왜? 나라는 존재가 본래 이론상이니까. 근데 나라는 이 작은 나가 자꾸 그것을 방해해. 욕심이 방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뭘로 살자는 거냐?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살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원불교는 말이죠. 이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주의는 뭐냐면 대세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하나 엉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계주의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공도주의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도주의죠? 왜 공도주의죠? 나라는 존재가 본래 뭐요? 이 공은 뭐라고 했어요? 공에서 왔어. 비었기 때문에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는 전체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것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무엇이 다요? 무엇이 다요? 이게 다요? 이건 나의 소유일 뿐이야. 잠깐에. 진짜 나는 나랄 것이 없어. 그래서 모두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으로 이 세상에 함께 멋진 낙원 공동체를 한번 이루고 살아보자 말이지. 이게 대종사님의 이론주의 사상이다. 이게 내가 니가 돼갖고 막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하신 본문이 있어요. 내용이 4,500년 결복기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두 분이 똑같이 4,500년 결복기. 이게 4,50년 결실, 4,500년 결복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복을 이해를 좀 잘해야 해요. 저는 4,500년 초창기. 제가 총부 가니까 그냥 가난에 찌들어가고 그냥 80년째 다직방에 살으라고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 원불교 돈 많다며. 삼성에서 다 대준 줄 알아. 저는 원불교가 한편으로는 정말 고귀하다가 소중한 것이 이 종교가에서 원불교 월급 제일 적거든. 제일 힘들게 살아. 교무들이. 근데 제일 맑아 아직. 때가 제일 안 탔어. 솔직히 다른 종교 그렇게 덜 맑아. 내가 보니까. 우리는 아까 그 맑은 정신이 아직도 있어. 근데 양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네. 아따 참말로 장. 그래갖고 모으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 여자 교무님들 옛날에 적수공권이라지 맨손지고 어디 들어가 어느 지역에 죽어라고 안 먹고 안 써갖고 그냥 교도님들하고 합심이 돼가지고 딱 대골 같은 교당 지어놓고 또 딱 떠나. 한 교무님이 교당을 4개 5개 우리 밀타오님 4개인가 지으셨어요. 제가 전동에서 모신 분이. 지금 인천교당 옛날에 그분이 지은 거예요. 여수교당 그분이 지었어요. 밀양 그분이 지었어요. 다. 그리고 지금 모스크바 퇴임하고도 계속 가서 주소 날려 그냥 가서. 뭘 위해서 그럴까? 뭘 위해서? 다 뭘 위해서 사세요? 행복을 위해서 살죠. 근데 그 행복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필요한 것 얻고 이 자유가 행복인지 아는데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희사할 때 아낌없이 내 역량껏 내 능력껏 최대한 도움을 줄 때 묘한 그 재미가 있거든. 왜 그러죠? 그건 내 안에 본래 모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뭔지 알아? 내 안에 본래 그 간절한 그 맑은 영혼 영적 성장 또는 맑은 어떤 구도심 또는 내 본래 그걸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와가지고 그걸 자꾸 주변만 맴돌아? 확 들어가 버리지 자꾸 그냥. 확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지지 근데 잘. 사실은 한마음인데. 뭐 때문에 안 들어가지지 내가 알려줘? 다 알잖아. 뭐 때문이야? 음에 잘하는 유타오님이. 욕심이야. 욕심. 참. 그러면 욕심 때문에 이 공도주의 세계에서 딱 뭐가 나와?
이게 사가 나올 때 비로소 아까 욕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욕이야, 사욕. 이 사욕이 공도주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 인과이치가 딱 들어가네. 사욕으로 삶은 소탐대실로 네가 당한다. 그러나 대탐소실이라 큰 걸 탐해라. 그건 뭐냐면 공도주의야. 이 공을 탐해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다 이루어진다. 그런 사적인 것도 다 이루어진다. 아 근데 그새를 못 참네 이놈의 것이 그냥. 그새를 못 참어. 내 앞에 갖다 놔야 될 거예요 그냥. 옛날에 대산종사님도 맨 마지막 본문에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기원문 결혼하고 맨 마지막에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경사님도 맨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대업이 성공하고 합력 2번 써놨어. 저 그냥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 경사님께서. 얼마나 합력이 중요한가. 아까 사욕이 있는 사람은 딱 직급부터 챙겨버려. 선사후공이야. 합력이라는 것은 지공무사의 근간에서 때로는 선공후사야. 그게 합력이야. 내 것부터 챙기는 게 합력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후공이거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씩만 합력해봐. 그가 그냥 낙원 공동체 아니야? 응? 아니 지옥에 갔더니 그냥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지만 퍼먹으려고 하다가 서로 못 먹고 있다고 하네? 아니 그냥 낙원을 갔더니 서로 먹여주더래야 그냥 긴 걸로. 아따 너 먹어라 너 먹어라 한 게 좋다고 서로 먹고 있어. 지만 퍼먹으려고 그냥 먹다 보니 지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종급사님께서 핵심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였죠? 심통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래? 아 어떻게 자존심이 있는데 바쳐? 신성을 바치래야. 제가 보니까요 이 신성을 착각하는 것 같아. 내 것을 바친다 생각하지요. 사실은 내 안에 나에게 바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하는데 저 이거 교무된 지 한참이 따랐습니다. 진짜 신성은 스승을 통해서 진짜 안에 더 들어가면 참 나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신이요. 이해가 되세요? 아 이런 건 그냥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내 아까워. 첫째, 두마 없는 신성을 바쳐라. 근데 아까 신이었거나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견,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더라. 우리 대종사님은 야 먼저 죽어버려라. 그게 뭐예요? 사무여한이거든. 제자들에게 뭘 죽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이 너의 욕심, 너라는 상, 너라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쾌락 마음, 그것을 죽여라 말이지. 네가 제일 아끼는 것 놔버려라. 그게 사무여한이거든. 그게 사무여한이에요. 제가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하면 법을 위해서는 이 몸구자예요. 몸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공을 위해서는 이게 공입니다. 공을 위해서는 사를 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왜? 사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는 거야. 응? 근데 왜 사에 집착하냐? 이 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아지. 무아지. 이게. 그래서 아사법생이란 말이 있어요. 아사법생. 그러면 아생법생이 이렇게 돼야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 제가 옛날에 고혜경이 간사 시작할 때 내가 적어준 본문이었어요. 너 이렇게 해서 간사 시작해라. 뭐냐? 너를 죽여라. 네 주장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네가 길들여 갔던 대로 하지 말고. 너 그동안 대접받았잖냐. 네가 거꾸로 대중을 대접하는 너를 죽여서 대중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꿔봐라. 그랬어요. 먼저 죽여서 법을 살려라. 나를 주장하지 말고 법을 주장해라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니도 살고 법도 산다. 아생법생이야. 근데 여기까지 못 가 사람들이. 이것을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불교의 수행을 한마디로 말해라. 결국은
끝없는 나와의 전투 아닌가? 끝없는 나와의 전투 아닌가? 어느새 올라와 편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어느새 핑계 대려고 합리하려고. 진짜 책을 언제 써야 할 텐데 핑계란 책을.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왜 법문에 대산종사께서 마지막 법문에 살신성의를 내주셨을까? 또 대합력을 말씀해 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3대 불공법을 내놓으신 적이 있어요. 대산종사께서.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 불석신명이라고 그래서 불석신명. 신명을 아끼지 마라. 신명을 아끼지 마라. 이차돈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다. 우리 구인선진이 그랬다. 사실 기독교가 그동안에 열심히 이렇게 좀 잘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순교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컸던 겁니다. 이제 그 기운이 거의 다 끝나가죠. 그 다음 금용난행이라고 해서 금용난행. 금용. 이건 뭐냐면 어떻게 금욕을 하죠? 금욕이 어떻게 해야 금욕이 욕심을 내가 제어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 퀴즈네 이거. 어떻게 해야 욕심을 내가 제어할까? 어떻게 해야? 간단해요. 그렇지. 아이고 너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욕심을 자체로 욕심을 죽이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더 큰 놈을 내놔버린 거야. 그게 뭐요? 큰 서원이거든. 큰 서원이 세워지면 작은 욕심은 지가 잠자버려.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 몰라. 그 욕심 하나 놔버리면. 욕심을 안 놓으니까 온갖 계산하고 힘들고 머리 아프다고. 근데 교무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너 욕심을 놔라 그 말 못하지. 진짜 정답인데. 서원을 세우면 말이죠. 묘한 이치가 있어. 마음에 걸림이 없어버려. 그리고 위력이 딱 자기한테 오음을 자기가 알아요. 그 신기해. 야, 내가 다 말 못해. 나는 누구 미워도 못한다니까? 내가 미운 마음이 나면 그 사람 잘못돼버려. 미워도 성질도 못내 내가. 대종사님이 참 왜 언어를 그렇게 썼을까 생각도 들었거든. 아니 좀 쉽게 쓰지. 전무 출신 그래놨어. 아니 누가 한번 들고 왔겠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전무 출신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정말 전무 출신은 사람이 별로 얼마나 어려운 건가. 전체 힘써 뭐하게 출신 이 몸, 이 욕심을 벗어나서 나라는 국한을 넘어서서 전체 여기다가 올인하는 거 이게 전무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는 거기에 피하면 되냐? 아니다 이놈들아. 거진 출신이다 그랬어요. 거진 출신. 먼지 속에 살아. 새 속에 살지만 뭐요? 그 새 속을 벗어나서 출진이라. 딱 그 먼지 세상을 벗어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라. 같은 말이지 사실은. 사실 같은 말이야. 용어가 다르지만 같은 말이야. 제가 교무하면서 좋은 게 있어. 아까 스승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법문도 받들고 이렇게 이 대종사님 만나서 진짜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트이고 국이 트인 이 은혜를 진짜 얼마나 갚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죠. 알뜰한 출가 교무님, 진실하고 정말로 출가 제가를 넘어선 제가 교도님 만날 때 너무 행복해. 제가 출가했다고 다 교무 아니고 제가 했다고 다 교도 아니더라고. 진짜인 사람들이 있어. 많지는 않더만 내가 보니까. 많지는 내가 다 알아. 신심 있는 척 해봤자 내가 다 알아.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제가 교무님 제가 이렇게 해서 참 안 쓰고 안 먹고 아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마 가져왔습니다. 그 양반은 뭐 쓸 일 없겠어요? 그 양반은 뭐 자식 없고 새끼들 없겠어? 고개가 숙연해져.
그럴 때마다 야, 이렇게 해서 좋은 법연, 좋은 인연을 또 만나는 재미가 있구나. 그래서 3대 불공법의 법문 중에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불석신명하고 금욕난행을 해도 뭐 하자는 거냐 말이야. 즉 서원으로 아까 금욕을 해. 노가 난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그러면 희사, 따라서 했어요. 희사 만행. 희사 만행하자 그래서 뭐라 말하자면 희사 만행. 이게 뭐예요? 무아봉공이거든. 이게 불법시 생활이에요. 결국 우리가 뭐냐? 정신, 육신, 물질로 내 힘에 맞게 세상을 위해서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사은의 은혜에 내가 만분의 일이라도 희사해라 기쁘게.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나온 세상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을 사람이다 말이지. 희사만 해. 근데 잘못 신앙한 사람 보면요, 뭐 시장 법문이 이렇고 저렇고 장 마음 공부가 이렇고 저렇고 뭐 좀 잘해. 근데 딱 본공을 일 있을 때 싹 빠져버려. 응? 뭐 어디 뭐 불사하자 가면 싹 빠져버려. 교당 신축하면 한 10% 쏙 빠집니다. 아세요? 10%는 도망가 버려요. 불편하거든. 안 내고는 싶지 않은디 자꾸 누구를 냈다 가고 짜증나 그냥. 에이씨 떠나버리자. 한때 큰 소리 쳐봤자 결국 우리가 이 무아봉공 하자는 게 대종사님의 제일 큰 뜻이에요. 제일 큰 뜻이죠. 근데 이 무아봉공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서원을 세워서 뭐야 해? 신과 서원을 세워서 교법의 훈련을 해야 한다. 그 훈련의 방법은 이렇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해서 결국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자고 그랬어. 그래야지 내가 아까 그런 내가 세운 서원을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그 신을 꽃을 피울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무아봉공을 해낼 수 있는 것은 훈련이란 말이지. 훈련. 그 훈련은 먼저 기본이 정시를 통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수양연구 주촉으로. 이게 정기 훈련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1년 따지면 한 2% 돼요. 그래서 법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냐. 정기훈련은 예비훈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종법사님께서. 새 종법사님이 예비훈련이다 그러셨어요. 진짜를 위한 예비다 그 말이죠. 이게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진짜는 여기에 있다. 왜? 이 정기는 상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시 훈련 중에도 결국은 맨 먼저 아까 시와 종은 뭐예요? 여가 타력이 시라고 그랬지 내가 아까. 시작이 타력을 통해서 무엇이 꽃으로 피어야 해요? 종으로. 자력으로 가야 해. 그래서 먼저 교당 량시 주의성을 통해서 타력을 입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타력을 입어. 이것이 뭐냐면 교화단이에요. 교화단. 종법사님이 훈련과 교화단 이야기 두 가지 하셨어요. 결국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훈련 이야기 하셨어요. 종법사님께서. 그래서 교화단을 통해서 즉 단장이나 중앙을 통해서 또 지도인을 통해서 종행으로 종적으로 행적으로 함께 하도록 해 주셨어요. 자, 교당을 안 오시면 기운이 떨어져. 맥이 떨어져. 내가 교당 안 오고 진급 온 사람 본 적이 없어. 자기 핑계대고. 다 간급해. 절대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뭔데 어디까지? 상정끝까지는 지가 저를 믿으면 큰 코 다쳐. 지가 직계에 지가 넘어가요. 다 간급하게 돼 있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타력을 통해서 이 자력의 세계로 가야 하는데 이 자력의 세계. 자 보세요. 아까 내가 2%라고 그랬죠. 요건 몇 프로겠어? 여러분 1년 중에 교당 전체 몇 프로 온 것 같아? 시간 중에. 내가 많이 써줄게. 2%. 좀 더 써줄까? 3%. 에이씨. 왜냐하면 훈련 한 번 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돼요. 교당에 댕기는 거. 그러면 교당은 1년 내내 댕기니까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이니까 3%. 즉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95%의 시간은 상시응용주의 상해. 즉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종법사님께서 진짜 훈련은 뭐다? 상시훈련이다 말이에요. 상시훈련 중에서도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이게 무지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념이다. 그것을 위해서 2조, 3조, 4조, 5조, 6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교도로서 가장 잘 훈련받아서 정말로 무아봉공을 실천할 수 있고 희사만행을 실천할 수 있고 영생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신과 서원을 세워서 신앙의 근간에서 교당 뉘앙시나 정기훈련을 통해서 즉 교당을 떠나고 훈련원을 떠나서 집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하루 일과 속에서 더 들어가면 하루 일과요. 하루 일과 속에서 상시훈련 95% 시간을 살고 있는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쓸 거냐.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는 뭔 시간? 잠자는 시간. 저녁에는 뭐 보는 시간. 그러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는 수양 시간 가져라. 낮에는 뭔 시간? 봄. 아침에는 자는 시간, 낮에는 조는 시간. 저녁 때는 보는 시간. 마시는 시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침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수양 시간. 그리고 낮에는 적극적으로 사은님께 보훈하는 그 동정일회를 실행하는 영육상제를 실행하는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일에 빠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영육상전과 동정일회가 함께 어우러진 그 일 속에서 공부가 체가돼서 즉 온전한 내가 주인이 돼서 일심으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훈봉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는 뭐요? 아따 피곤하다 하고 오늘 힘들어 쓴 게 한 잔? 이게 아니라 참회 대조를 해서 일기를 하고 하루 점검을 해서 다시 제복을 결산해라. 이것이 가장 그래서 자산 종사께서 상사님께서 종사 시절에 무슨 법문을 했어요? 등력? 옛날 불교는 등력을 하면 어떻게 해? 적공이 뭐예요? 이것이 적공이에요. 요리 가야지 훈련을 가서 산속에 가야 등력이에요. 근데 좌사님은 뭐라고 했어요? 상시응용자. 이 상시응용자는 하루 일과거든요. 일과 속에 등력이라고 그랬어. 일과 속에. 95%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여기에서 등력해라. 이렇게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감사합니다.